세존이시여 모든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오시기 전에 보살마살은 무엇으로 계를 삼았습니까? 선남자여, 부처님이 세상에 하지 않으셨을 때에는 삼기의 계가 없었습니다. 오직 지혜로운 이가 보리의 길을 구하여 닦는 십선법이 있었습니다. 이 십선법은 부처님 외에는 상세하게 설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과거의 부처님이 설하신 것이 전해 내려와 지금에 이르도록 빠지거나 없어진 것이 없으며 지혜로운 이가 받아서 행합니다. 선남자여, 중생이 십선법을 받아서 지니고 닦지 못하는 것은 모두 과거에 부처님을 가까이 모시고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불교가 쉬운 종교이면서 어려운 종교인 이유가 이제 삼규의 계하고 십선업이 가장 문제가 되는데요. 십선업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그 천수경에 나오는 살생중재, 투도중재, 사음중재 그 10가지가 되는데 우리 인류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 옆에 사람을 봐가면서 공부를 하는데 옆에 사람들이 대부분 성공적으로 인생을 멋있게 잘 사는 사람이면 좋은데 그렇게 못 사는 확률이 훨씬 높거든요. 254쪽에. 그렇기 때문에 그 옆에 사람 그렇게 안 살아도 잘만 살더라. 요런 이야기가 되니까 못 살 수밖에 없어요. 왜 못 사냐면 인류의 97%가 인생을 잘못 산다는 것이거든요. 97%. 그러면 3%만 잘 산다는 뜻이니까 3%가 많아요. 97%가 많아요. 97%가 많으니까 자연히 그쪽으로 따라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만 못 살으면 좋은데 꼭 꼬셔가지고 옆에 사람들도 못 살게 잘 끄집어가서 같이 빠져들어가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부처님이 출현하시기 때문에 삼규의계가 생긴 거잖아요. 우리는 불법승, 그러니까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한국 사회에서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걸 아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사막도 지옥, 악이 축생이 소멸된다는 거예요. 귀의 불, 귀의 법, 귀의 승 한 번씩 하는 소리에 우리가 미래에 갈 지옥, 악이 축생이 다 무너져 버리는데 그거를 모르고 그냥 노래니까 하겠지 이런 생각들이 들잖아요. 그래서 삼규의계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건 오직 부처님이 계신 세계에서만 가능한 거잖아요. 아침에 텔레비전을 잠깐 보니까 케냐라고 하는 그 아프리카 국가에서 백화점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나가지고 또 수십 명이 죽었더라고요. 근데 금생은 여러분들이 여기에는 이제 극소수는 6.25를 겪으신 분이 몇 분 안 되지요? 6.25가 뭔지 알고 부사님은 겪었는데 겪어도 별로 실감나게 겪으셨어요? 어려서 잘 몰라서 어잠절이 그냥 넘들 지나가는데 지나간 거잖아요. 이게 사실 보면 우리가 전쟁의 바닥에서 안태하는 것만 해도 엄청난 복을 짓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생에도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부처님께 삼규의계를 하고 십선법을 지어서 잘 사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지금도 아무리 세상이 좋아도 미국이라는 나라도 전부 다 총기 난사라든지 테러라든지 이런데 정말 더 떨고 살잖아요. 더 떨고. 그런데 그게 본인들이 짓고 본인들이 받는 것이기 때문에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업이라고 하는 것이든 복이라고 하는 것이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부처님께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하고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하고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함으로 해서 그런 업으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지금 스타크턴 대학의 그 교수로 이제 임용이 된 우리 이종복 박사가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엊그제는 그 강사로 있다가 전임 교수로 발령받은 거고, 그 모든 게 다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당연히 다르겠지. 얼마나 그 책임감도 그 존경과 예우를 받는 만큼 또 책임감도 따르는 거니까. 그래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 했는데, 얼마 전에 그 시카고였던가 거기서 해군 센터에서도 또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고 계속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빨리 미국을 내가 가야 될 것 같아. 지난번에 크리스틴 신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 미국의 어떤 영적 지도자도 왜 그 총기 난사가 일어나는지를 대답한 사실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물으면 그건 아주 쉬운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건 간단한 거라고, 그곳에서 대량 살상이 이뤄졌거나 이런 경우에만 그곳에서 꼭 일어난다 그랬는데, 그 이야기 떨어지자마자 그 이종복 박사가 그 버지니아 주립대학을 다녔으니까 버지니아 공대에서 우리 한국계 조모식인가가 하여튼 총기 난사해갖고 수십 명이 죽었잖아요. 버지니아 공대에서요. 버지니아 텍이라고 하는 데서. 그거 딱 바로 검색하니까, 거기서는 그 원주민들이 이주민들을 30몇 세대를 전부 데려다가 목을 다 쳐갖고 죽인 장소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버지니아 공대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원 상생의 시대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해원 상생을 자꾸 할 수 있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한테 그런 기회가 와 있을 때 해원 상생을 해서 자꾸 그걸 풀어서 없애주는 거지. 그 살생 대신에 방생을 하고, 그 호생이라고 하지. 방생, 호생. 중국 요즘에 한자로는 그 환경보는 환보라고 줄여서 환보. 그 다음에 방생과 생명을 중요시하는 것을 보호할 호자에다가 날생자 쌓고 호생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점차적으로 육식을 줄여나가고 상생의 기운들을 자꾸 기르는 것이지. 이게 십선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부자 되는 방법, 어제 그 야광선언의 법회를 보는데 편지 써가지고 와서 카페에 올렸던 분이 이제 법회를 보러 따님하고 같이 오셨더라고요. 거기 이제 지난번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린 것처럼 37년간이나 남편한테 되게 하도 당해가지고, 또 당하는 것도 결국은 본인이 저질르고 당하는 것인데, 근데 이제 그때 저질렀나 안 저질렀나 기억 안 나니까, 그건 받을 땐 일단 억울하잖아요. 억울한 건데, 참, 과거를 모른다는데, 전생을 모른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모르기는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를 꾸준히 하다 보면 뭔가 참여할 거리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참여하려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잘못된 게 기억이 안 나니까 그건 당연히 안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지장보살 부르고 아미타불 부르고 약사리불 부르다 보면 전생에 아니면 과거에 잘못했던 것들이 하나씩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죠? 튀어나오면 후닥닥 두 가지를 하세요. 하나는 지장왕보살 멸정업진언을 해도 좋고 참회진언을 해도 좋고, 그래서 그걸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이제 그게 하나씩 소멸이 되지요. 부처님의 가피로 불교 TV 방송에서 법안스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법안스님의 법문 중 지장경에 대한 설법이 제 마음에 너무 절실하게 닿았습니다. 5년 전 저는 자식 때문에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큰 아들은 이혼을 하고 딸은 우울증으로 많이 아프고 사기도 당해 돈도 많이 갚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엎친데 덮치는 것이고, 그 설상가상이라는 거지. 눈이 왔는데 거기다가 더 꽁꽁 얼어붙는 거지. 3년 전 법안 스님의 생활 법문을 듣고 이것이 내가 할 기도구나 하고
딸을 위한 기도로 49일 기도를 정하고 새벽 4시부터 무작정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기도하는 꼴을 못 보았습니다. 그는 잘하다가도 자기 비위에 맞지 않으면 화가 풀릴 때까지 성질을 냈습니다. 저는 그것을 37년을 듣고 살았는데 차 안에서 화를 내면 앞차 받고 죽을까 하다가 자식 때문에 참고 살았습니다. 그는 기도할 때는 또 제가 내 정신이 아니라고 퍼부었고 그러다 보니 49일 회행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이 불자가 따님하고 같이 왔더라고요. 법회 불러. 그렇게 이제 이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근데 그 지속이 필보다 그랬다는 말이에요. 지속이 필보다. 부처님이 보실 때 어느 문제가 더 중요한지, 어느 문제가 더 완벽하게 처리되는지, 기간이 걸리는지, 그게 필요하다면 부처님은 아시니까 그러지. 근데 우리 인간들은 그냥 설렁설렁 해줄 수도 있지만, 불보살님들은 가장 완벽한 시점에 가장 완벽한 걸 주시니까, 그거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빠르고 더딜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분은 그러다 보니, 어쩌다 보니 이제 49일이 지나갔지. 하루하루 살다 보니. 기도가 끝나고 한 일주일쯤 지나서 친구들 만나고 오더니 그동안 내가 잘못했다고 앞으로 잘할게 하며 사과하는 겁니다. 이게 생신가 싶었습니다. 부처님께 딸을 위한 기도를 올렸는데 남편을 180도 바꿔주셨습니다. 이거는 49일 만에 끝난 거예요. 상황이. 그지? 37년간 기도했던 것이 49일 만에 바뀐 케이스. 이건 빠르지요. 빠른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캄보디아 망고댁은 249일 걸렸더만요. 249일. 200일 동안은 매일 울며 살고 49일 기도하는 동안에 전부 안정적으로 자리가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딸도 우울증 약을 끊고 취직해서 월급을 받으니 불만도 덜 가지고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이제는 좋은 직장으로 옮겨서 신나게 룰루랄라를 하고 다닙니다. 큰 아들은 새로 결혼해서 딸 낳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지장경에 대한 신심이 깊어져 조부모님, 부모님, 친정아버님, 잘 모르는 시동생, 태어나지 못한 제 아기들을 위해 지장경 21일 기도를 5번 열심히 하였습니다. 하루에 1,000원씩 모아서 절에 보시하라는 법안스님 말씀을 따라 모으고 보니 30만 원이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재수불공도 하려고 합니다. 이 모든 편안함은 부처님의 가피와 법안스님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제 와서 잠깐 그냥 대화는 못하고 했는데 그렇게 49일 동안에 이렇게 해결되는 경우도 있고 캄보디아 망고댁처럼 249일간 200일 기도하고 49일 기도하면서 안정이 되는 그런 케이스도 있고 조금 더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무조건 된다. 안 되는 건 원칙적으로 없다. 왜? 지난주에는 부산 우리 불자님들이 철야 기도를 왔는데 각 법당마다 기도를 아주 더 저한테 열심히 하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부산에도 그런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해결이 됐대요. 그러니까 사업이 줄어들어가지고 얼마 전에 한 번 와달라 해서 갔더니 기술자 2명 월급을 줘야 되는데 월급을 줄 돈이 없는 거예요. 비드더다가 줘야 되는 거예요. 다 내보내고 안 되니까. 언제나 돼요. 조금만 기다려라. 조금만. 그런데 드디어 지난주에 와서 드디어 대박이 났다는 거예요. 풀어지지. 당연히 풀어지지. 그건 당연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이 그냥 임시에게로 아무거나 주시면 좋은데 제 입장에서는 그냥 아무거나 주고서 해결했으면 좋겠어. 근데 부처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좋은 거. 그 사람의 복력으로 받을 수 있는 제일 좋은 거를 고르다 보니까 시간이 걸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완벽하게 틀림없이 해결해 주시잖아요. 딱딱.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49일 만에 된 분도 있고 249일 만에 된 캄보디아 망고댁도 있고 요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는 지속이 필보다 그런 거는 이게 물론
환경적으로 볼 때 자기의 복력이라든가 그 여태까지 조상들이 쌓아온 복력이라든가 이런 것 차이가 있어요. 이제 10월 달에도 그 집중 기도를 할 거예요. 그 집중 기도를 할까 말까 내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기는 해야 되겠다라고. 왜 해야 되냐면 이제 그 첫 번째 집중 기도는 그 10명이 입제를 했고 그 이제 한 분이 중간에 그 회사를 나가셔야 돼 가지고 그 9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를 하셨어요. 하루에 공식적인 기도는 9시간이야, 9시간. 근데 그 기도하다 보니까 할 일이 없네. 그렇게 기도밖에 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12시간 내지 15시간을 기도하더라고요.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나중에는 안 시켜도 자동으로 그냥 법당에서 철야해버리고 다 하대. 그래가지고 그거 참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하는 동안에도 본인들이 기도를 해가지고 문제점들이 전부 나오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돈을 깎아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돈을 내가 좀 올리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그 조금 더 가격을 올리려고 이렇게 딱 작정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냥 안 깎아주기로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9분하고 기도하는데 제가요 그 기도하면서 그렇게 배고파 본 적이 없어요. 조상들이 하나같이 배가 고파가지고 엄청 실이 힘든 거예요. 아주 그냥 걸씬 들린 거. 천도제를 2번 지내주는데도 그러더라고요. 2번 지내주는데 중간에도. 근데 한 분 한 분 이렇게 근데 많이 여러 사람이 들어온도 괜찮은데 그냥 20명으로 선착순으로 그냥 하고서 말아버려야 되겠더라. 그래야 그 약간의 내가 정신적 여유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 한 분씩 보면 이제 꽁꽁 묶였던 업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 왜 남편이 아글아글 써가면서 여기도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냥 이렇게 할까? 남편은 제가 기도하는 꼴을 못 보았습니다. 그는 잘하다가도 자기 비위에 맞지 않으면 화가 풀릴 때까지 성질을 냈습니다. 저는 그것을 37년을 듣고 살았는데 차 안에서 화를 내면 앞차 받고 죽을까 하다가 자식 때문에 참고 살았습니다. 일단 참은 건 잘한 것 같아요. 좋은 시기가 왔으니까. 그래도 앞차 들여받고 죽었으면 그런 시간이 안 오잖아요. 일단 끝난 거잖아,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는 건 잘한 거예요. 참는 건. 근데 이제 참는 데다가 한 수 더 떠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해가지고 어버이 장애, 그 결과로운 장애 자체를 그냥 털어버리는 게 진짜 중요한 거지. 그는 기도할 때도 제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퍼부었고 어쩌다 보니 49일 회양하게 됐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기도하다 보니까 그 집 명가들이 왜 이렇게 요 법우님네 거사님처럼 아글아글 써가면서 이렇게 할까 하는 게 그게 드러나더라고요. 기도하다 보니까 참 희한한 거예요. 또 어느 불자는 기도하시는데 고양이인가 강아지인가 3마리가 그냥 눈을 뚫어지게 바라면서 뭔가 해달라고. 그래서 그랬더니 셋이래. 유산낙태한 게 셋. 그렇게 이제 해결 안 되니까 이렇게 하기는 해도 못 들어온 영가들이 있다는 거야. 못 들어온 영가들. 그 다음에 이제 무식한 도깨비 진원도 모른다고 무식한 도깨비들이 종종 있거든, 조상님들 중에. 그러면 이제 이런 분들은 불연을 안 맺어갖고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무조건 이 집 요 거사님처럼 이렇게 그냥 눈에다 쌍심지를 돋우고서 난리를 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경우도 왜 그런구나 하는 게 이게 이제 이유들이 축축 나오는 거예요. 이거구나. 그래서 그 10월 달도 하는데 선착순 20명이고 20명 정도가 나한테 딱 좋은 것 같아. 그냥 그러면 그 사이에 이제 내가 기도하면서 체크도 쫙 해주고 요리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삼규이가 십선법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은 너무 고맙더라고. 어느 분이 글을 썼는데
또 스님 말씀대로 재물은 재물복을 가지고 짓지 않으면 못 짓는다. 요렇게 그런 거를 전부 알고 이렇게 공부하는 불자들이 나오니까 너무너무 고맙잖아요. 참, 우리 불자들이 앞으로 불교가 정말 희망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그런 부분들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저는 고3 아들이 있습니다. 공부도 제법 하는 편인데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자기보다 성적이 낮은 애들도 다들 은행 공기업으로 취업이 되었는데 성적은 취업된 아이들 중에서 제일 좋은 편인데도 자기만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을 하는데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계속 아무 일 없다가 하필이면 결실을 맺어야 되는 이 시점에 자꾸 이런 일이 생기니까 너무 속상하고 답답하던 와중에 우연히 인터넷으로 법안 스님의 행복의 길을 듣고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면서 가슴이 뻥 뚫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스님 생활법문, 지장경 법문 하시는 게 내 마음에 꼭 들어 보시고 내 마음을 꼭 들여다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던지 반성하고 또 반성하면서 여러 번 듣고 있지요. 자꾸 불길한 생각이 들면 잘 때 정말 잘 때라는 구절을 나도 모르게 소리치게 되었고요. 옆 사람들이 저보고 무슨 좋은 일이 있냐고 물어보기도 해요. 법문도 듣고 좋은 귀절이 있으면 울 아들한테 문자로 보내주지요. 부처님이 너에게 더 좋은 것을 주려고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거라고,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된다라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아들이 표현은 하지 않지만 조금은 안정되는 것 같아요. 저 또한 스님 법문으로 인해서 정말 많이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만의 집착에서 벗어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법문의 힘입니다. 지금은 새벽기도 지장경 독송을 하고 있고요. 가끔 가다가 울어서 좀 민망하기도 해요. 저희 아들 이번 달 말일에 최종 발표하는데 꼭 합격시켜달라고 무지막지하게 지장보살님께 매달려 보려고요.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지 모르겠지만 스님 아직 결실을 맺지 못했지만 꼭 잘 될 거라는 희망을 가져도 되겠지요. 스님 법문이 저 같은 마음 고달픈 중생에게는 정말 등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기도 정진하겠습니다. 이렇게 됐네요. 근데 우리 불자들은 참 같이 기도하기가 쉽지 않은 게 잘 되면 잘 돼서 물러나고 안 되면 안 돼서 물러나고 이렇게 어디다가 이걸 맞춰야 될지 진짜 난감한 경우가 많아요. 그죠?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거듭되는 실패 속에서도 우리가 부처님을 더 믿고 따르게 되면은 정말 진짜 좋은 걸 받게 되는데 그 기간을 우리가 못 참는 경우 또 더 큰 걸 준비하고 계셔도 못 받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참 법해 보기도 힘들고 지도하기가 힘든 거예요. 전생에 말법 시대에 가면은 강강자다, 유연자소 이렇게 천지판량경에 보면 그런 구절이 나와요. 억세고 드센 중생들은 많고 부드럽고 연한 중생들은 작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진짜 힘들어요. 무슨 뜻이냐면 여태까지 기도하면서 허송한 게 없었거든요.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시대에 저보고 대한민국의 최고 도인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제가 대답할 분이 딱 한 분 계세요. 어느 분이냐면 곡성 태안사에 계셨던 청화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저는 그분이 누가 뭐라고 그래도 현재
현세 대한민국 최고 도인이라고 생각해요. 이분이 저는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봐도 그분보다 더 출중하거나 나은 도인이 없어요. 그분이 저는 최고 도인이라고 생각해요. 이분은 학문적으로도 물론 수행적으로도 평생을 장자부라 하셨고 이렇게 사신 분이면서도 그 학문적으로도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도인 중에 그리고 가장 정견 올바른 견해를 그 정말 증득하신 도인이라면 저는 그분 꼽으라고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 참화스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 분이 그 말씀하신 게 있더라고요. 연세가 많이 됐으니까 죽을 고비를 6.25도 겪고 다 겪으면서 죽을 고비를 숱하게 겪고 오셨어도 당신이 정말 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어떤 경우에도 그 허송한 게 없다는 거예요. 죽을 고비를 여러 번 견디고 겪고 나왔으면서도 부처님 법에는 절대 허송한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 허송한 게 없어요. 저도 그렇게 짧은 나이에 느꼈지만 제가 인정하는 저는 고수예요. 그리고 적어도 난 대학교 때도 다러볼로 댕겼어요. 다러볼로. 저 스님이 공부했나 안 했나 딱 저 올 때 다 들어오면 저는 그 스님한테는 제가 진짜 싸가지 없었지요. 진짜 싸가지 없었어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소동파지요? 친가가? 소동파가 지금의 항주 소주에서 자사를 지내고 송나라 때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뭐 문장이면 문장, 정치면 정치, 불교에 대한 깨달음이면 깨달음, 뭐 대단한 분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어느 스님한테 가가지고 그 법 거량하러 저 스님이 얼마나 공부했나 이렇게 따져보러 갔나 봐요. 따져보러 갔는데 그 스님이 보니까 기고만장한 거예요. 그지? 자기가 권력도 대단한 데다가 소동파라고 하면 당송 8대가 중에서 한 분인데 그나마 3부자가 거기 들어가는 그런 대단한 인물인데 소식, 소철, 소순 해가지고 당송 8대가 중에서 그 집안이 3명이 들어가는 그런 문장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꿀릴 게 없잖아요. 그래서 스님한테 다뤄보러 갔는데 당연히 그 스님이 한 수 더 떴지요. 그래서 이제 거사님은 성씨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뭐라겠냐면 친가요, 친가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저울 때요, 당신 다뤄보러 왔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이 악 하고 소리 한번 지르고 몇 근이나 나가나 그랬더니 거기서 딱 맥혀버려가지고 아이고 관세음보살하고 제자가 된 거 아니에요. 근데 대학 때 제가 보니까 절에 이렇게 돌아다니면 스님들을 달러 댕겼어요, 제가. 저 스님은 내 저울 때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그런데 다 올라가더라. 그다음부터 내가 싸가지가 없어갖고 스님들을 알기를 되게 우습게 알았어요. 그리고 스님이 가갖고 이렇게 저라고 삼배하다가 하면 이 스님이 입만 딱 열으면, 이 스님, 독신 승인이라고 하는데 결혼해갖고 처자식이 다 있네?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지? 이 스님, 계율 안 지키네? 이런 게 탁탁 다 잡혀있는 거. 그 다음에 법문하다가 입만 떨썩 하려고 하면 공부했네 안 했네 이게 다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싸가지가 없어지겠어요? 안하무인이지 뭐, 안하무인. 그러니까 스승으로 모실 스님이 없는 거예요. 그거 되게 나쁜 거예요. 근데 하여간 없는 걸 어쩌겠어요. 그지? 일단 저 손바닥에 들어오면 내가 스승으로 모실 수가 없잖아요. 스승으로 모실 수가 없잖아요. 나보다 이렇게 밑에인데 내가 그 스님을 왜 스승으로 모시겠어요? 서울에 어느 노보살님이 오셔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어느 스님이 와서 자기 제자라고 더라는. 그래서 내가 왜 당신 제자, 당신이 나 뭐 가르쳐 줄 거 있는데? 가르쳐 줄 게 없네? 그렇게 어떻게 돼? 그래도 내가 스님이니까 제자하라는 그런 법이 어디가 있냐고. 내가 당신한테 배울 게 없는데. 당신한테 그래서 안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단계들이 공부하다 보면 나와요. 되게 싸가지 없는 거죠. 싸가지 없는 건데 어쩌겠어요. 내가 스승으로 모실 수가 없는데. 없는 걸 어떻게.
아닌데 나중에 그 스님 그렇지 그랬다고 하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거. 그 입만 딱 한마디만 입만 열면 그냥 다 보이는 거예요. 아하. 이게 공부라는 것인데 그때 이제 정말 좋은 스승을 만났다면 지금쯤 더 훨씬 달라졌겠지요. 적어도 자중해 가면서 공부를 참 열심히 했을 텐데 우리나라에 한계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경전을 읽어가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요거는 부처님 말씀은 허송한 게 없잖아요. 부처님 말씀은 절대 허송한 게 없거든요. 잘못된 게 없다는 얘기예요. 절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선법을 받아 지니고 닦지 못하는 것은 모두 과거에 부처님을 가까이 모시고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가까이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전부 다 가능한 거예요. 부처님 법을 믿으면 돼요. 선남자여 일체 중생에게는 다 갖가지 마음이 있고 갖가지 마음 때문에 온갖 번뇌가 있습니다. 온갖 번뇌 때문에 온갖 업을 짓고 온갖 업의 인연으로 갖가지 유를 받습니다. 온갖 유 인연으로 온갖 몸을 받습니다. 선남자여 일체 중생이 온갖 몸을 얻으면 온갖 색을 보게 되고 온갖 색을 보게 나면 악한 생각이 나는데 이 악한 생각을 무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무명이 뭐냐 그러면 나쁜 생각이 무명이네, 그죠? 이렇게 정확하게 기억을 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나쁜 생각이 많을까요? 좋은 생각이 많을까요? 나쁜 생각이 많죠. 그래서 나쁜 생각을 하나씩 줄여가는 거예요. 그죠? 줄여가는 거. 줄여가다 보면 어느샌가 나쁜 생각이 완전히 없어지게 되면은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무명이 다 사라졌다, 해탈했다, 벗어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무명의 인연으로 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을 애욕이라고 합니다. 애욕으로 인하여 짓는 바를 업이라고 하고 이 업의 인연으로 과보를 얻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이는 이를 부수니 첫 번째 부술 게 뭐냐면 나쁜 마음을 부수는 거네, 그죠? 무명으로부터 모든 것이 인연이 되는 거니까 그 전에 물론 몸이 생기고 악한 생각이 생기고 요거를 조금씩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절대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악한 사람이 잘 살더라 못 살더라? 잘 사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다. 근데 절대 그 악한 사람은 한계가 있다. 그리고 남는 게 업만 있다. 악업만 있다. 그러니까 절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불제자잖아요. 부처님 제자니까 여기에 휩쓸리면 안 돼요. 추석날 어느 손님이 오셨어요. 손님이 오셨는데 제가 이제 불교 텔레비전 방송에서 법안 스님이 사는 모습 요거를 찍어가지고 좀 방송을 내주겠다는 거예요. 그거 왜 내주냐고 그랬더니 제가 할 일이 많으니까 광고를 내서 좀 불자들 보고 법안 스님 하는 일 좀 도와주라고. 할 일들이 많지요. 첫 번째 하여간 그 전날 여기 훈련소 법당 법사님하고 부사관학교 법당 법사님하고 두 분이 다녀가셨어요. 저한테 추석 선물을 가지고 오셨어요. 내가 해줘야지 무슨 선물을 가지고 와. 그지? 군법사님들보다 내가 더 잘 사는데. 훨씬 잘 사는데. 근데 하여간 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하여간 어쨌거나 저는 초코파이를 전해야 되는데 되게 고마운 게 첫 번째는 부산에 어느 불자가 여름에 바캉스를 갔다가 놀러 갔는데 물에 빠져 죽는 애를 하나 건져냈대요. 뽀글뽀글 완전 숨 넘어가는 데다가 건져가지고 했는데 그 부모들이 고맙다고 사례금을 30만 원을 주었는데 그 돈을 저한테 가지고 왔어요. 초코파이 사달라고.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그지? 그러면 그거는 참 선업을 여러 배로 짓는 거잖아요. 목숨 살려줘서 큰 공덕, 얼마나 큰 공덕 진 거예요. 그지? 거기다가 그 30만 원 받은 거를 젊은 사람이 저 자신을 위해서 뭐 오락에 쓰든 뭐에다 써도 관계없는데 그거를 또 복을 짓겠습니다 하고서
그 스님 초코파이 군부대 하는데 좀 전달해 주세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지? 진짜 그 세세생생 제가 축원을 했잖아요. 세세생생 그 없다고 하자만 먹고 살으라고. 없다는 소리 듣지 말고 살으라고. 그러지? 그때 오늘은 또 더 재밌는 게 로또 복권 사가지고 5만 원 받은 우리 안보부가 또 그 초코파이 저한테 주는데 초코파이 5만 원이면 3박스 사거든요. 그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가 이런 복을 지을 기회들이 자꾸 오는데 그날 수석날 온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그 불교 텔레비전 방송에 그 하여간 법안 스님 다큐를 찍는데 그 유명 인사 한 3분한테 인터뷰를 해가지고 법안 스님 그 멋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달라고 덕담을 해달라고 이렇게 그 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어느 분을 해달라고 부탁을 할까 고민을 해보니까 그 그럴 분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불교계에서는 제가 아는 스님이 한 분 계시거든요. 그 텔레비전에서 최고 그 스타 중에 한 분이신 동학사 강원장 하시는 일초 스님께 그 부탁을 좀 덕담 좀 한마디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려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어요. 스님이 직접 하셔도 되는데 그래서 그래도 그렇지 그 나를 위해서 나보고 덕담해달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 우리 거사님이 좀 이렇게 해주시오 그랬더니 그 얼마 전에도 오셨다 갔거든요. 근데 오셨다 가시면서 너무 고맙고 기쁘다고 하시다는 거예요. 그 동학사 그 일초 스님이 왜요? 그랬더니 그냥 오셨다 가실 때마다 법안 스님 얼굴에 돈이 무지막지하게 더 들어붙는다고 그냥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옛날에 볼 때는 그냥 총명하기는 하나 재물이 없는 빈한한 상이었는데 하긴 요새는 오셔서 보실 때마다 그냥 얼굴에 그냥 돈이 700조 정도는 붙어 있다고 700조 정도. 그래서 아하 참 희한한 거구나. 그래서 그렇대요. 근데 지금은 오직 목표 하나가 뭐냐면 이제 목표는 많이 있어요. 올해 지장왕보살 드라마 만드는 것도 제 목표고 그래서 이제 급하게 한 3년 안에 일단은 1,000억 정도만 먼저 쏴주시고 나머지 699조 9천억은 조금 시간 놓고 주셔도 괜찮다고. 다 급한 것부터 빨리 해야 되니까 그 1,000억 정도는 필요하니까 어떡하겠어. 그거 해야지 빨리빨리. 그 시간 놓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비결이 뭐냐면 왜 사주에 무제무간 사주에 그 스님께서 보실 때 총명하기는 하나 재물이 없는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지혜는 있으나 재물이 없으면 능력을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재물도 무지막지하게 들어붙어 갖고 재물이 붙어 있는 얼굴 보려면 어디 가서 보면 된다? 여기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 얼굴이 재물이 붙어 있는 얼굴이라니까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부처님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해 보는 거예요. 재물복으로 지을 때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이렇게 로또 복권 되는 거 이런 거는 부처님 전에 공양 올리면 나중에 10배로 주시거든요. 그렇게 10배로 계속 튀기는 거예요. 또 10배에서 50만 원짜리 되면 또 갖다 튀기면 500만 원짜리 되고 또 갖다 튀기면 그러다 보면 이제 그게 제일 빠른 방법이에요. 제가 돈이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니라 돈 다 있다니까요. 돈 있다니까. 이게 돈이 되니까 이게 돈.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물복을 짓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우리 불자들에게 재물복 짓게 하는 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근데 왜 그때는 어려웠냐면 일단은 제가 재물복이 없으니까 재물 들어올 게 없잖아요. 없으니까 저한테 와서 쏠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되게 요즘에 잘 나가는 것을 실감하는 게 뭐냐면 얼마 전에는 어느 불자가 스님
너무 상담하시는데 수고하신 것 같아서 100만 원을 따로 입금시켰습니다. 거기서 그 100만 원짜리 상담을 난생 처음으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구나, 이거 돈. 재물복을 내가 먼저 지어서 갖추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하라는 것은 어차피 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는 돈 가지고 안 먹고 살기로 제가 원을 세웠으니까 안 먹고 살아요. 그리고 다음 생에는 없다고 하자를 제일 많이 없다는 소리, 부족하다는 소리를 안 듣고 사는 게 제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들어온 대로 막 쏴자치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가져갈 거 아니니까. 가져갈 거 아니라고 하면서도 손아귀에 들어가면 놔져요, 안 놔져요? 안 놔지는 거예요. 돈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안 놔지는 거예요.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무서운 것이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놔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뚜렷하게 목표를 정했으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재물로 짓는 복은 재물로 질 때만 받는 거 되는 거라니까요. 그냥 나는 마음으로 복을 많이 지니까 부처님 돈 좀 풍부하게 쏴주시오. 쏴줘요, 안 쏴줘요? 안 쏴주시는 거예요. 내가 집어넣은 거에 대해서 10배든 100배든 1000배든 10,000배든 터지는 것이지, 안 넣고서 맨날 가서 빠친구 가서 알무리 하면 무을 거예요. 안 터지지. 내가 그 코인을 넣고 잡아당기든가 말든가 해야지. 남이 하는 거 옆에 가서 한다고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재물복을 여러분들이 꾸준히 지세요. 저한테 안 져도 전혀 관계없어요. 저한테 지라는 얘기 아니에요. 짓게 되면 어느 순간에 가면 이제 발복이 되는 거예요. 발복이. 혹시 돈이 왼수 같고 돈이 징그러운 사람들은 그렇게 하세요. 그 방법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이에요. 물론 앞으로 불교의 재부관이라고 그래서 이 책도 지금 번역을 해서 여러분들 다 공부시킬 거예요. 시킬 거예요. 부처님은 재물을 어떻게 보셨나? 초기 불교에서는 황금보기를 뭘 갖지 말아야겠냐면 돌로 보고 독사로 보라고 하셨거든요. 부처님이요. 그렇게 최영 장군이 황금보기를 돌 보라고 하신 게 아니라 그건 법부경 수단이 바타에 나오는 구절이 그게. 황금보기를 돌같이 보고 황금보기를 무서운 독사로 봐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근데 대승불교에 와서는 그렇게 안 되지. 이 우바세계경은 아니지요. 우바세계경은 막대하게 벌어라. 막대하게 벌어서 막대하게 공덕을 지어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공덕을 지어라. 그거를 통해서만 우리가 성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초기 불교에는 그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렇게 주장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고, 대승불교에 와서는 또 다르게 된 거니까, 그래서 자꾸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그래서 제가 같이 기도하면서 안타까운 거는 10년을 기도하든 20년을 기도하든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똑같은 불자들을 놓고 보면 23년 동안 계속 보고 살아도 그대로 그 모양 그 꼴로 그대로 사는 분이 있어요. 왜 저 꼴로 살을까? 그런데 생전 부처님 전에 와서 공양을 올리는 걸 내가 못 봤어요. 그건 재물 공양 올려야 되는 거예요. 꽃을 올리든 백미를 올리든 금전을 올리든 복의 밭에다가 심을 때 거둬지는 것이지, 안 심었는데 어떻게 거둬져요. 그래서 물론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아기를 건져가지고 받은 돈, 불로소득일 수도 있는데, 정말 소중한 인연으로 받은 돈을 군인들 초코파이 사는데 주세요. 너무 멋지잖아요. 그런 마음 가지면 그 사람이 어떻게 잘못 살겠어요? 잘못 살으라고 아무리 빌어도 잘못 살 길이 없네. 그지? 길이 없는 거예요. 개운 발복이 되게 됐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23년 동안 금생에 가장 힘들었던 게 전생에 재물복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 700조를 운영하는 복이 어떤가를 보게 되겠지요. 당연히 보게 돼요. 일단은 그 지장왕보살 그 드라마부터 만들면 거기서 그 만들고 이렇게 전부 다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저한테 와서 복지라는 게 아니라 부처님 법에다가 복을 지면 제일 좋아요. 부처님 법에. 왜? 부처님은 복전 중에 가장 중요한 복전이시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 우리가 그 해보다 보면 되네 그러지 되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어제도 어느 불자가 와서 그러더라고. 있을 때는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는 그죠? 있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게 돼 있어요. 근데 없고 보니까 돈으로 복질자 곳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가 있잖아요.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하여튼 그러니까 잘해야 돼, 그죠? 잘해야 되는.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복을 지을 기회가 있으면 무조건 십선업을 지어가면서 재물복을 짓는 거예요, 재물복. 짓다 보면 어느샌가 금방 발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멀리 가서 증거 찾을 필요 없이 가까이서 찾아가면서 하는 거지. 257쪽에 두 번째 단락에 어떤 사람이 업과 번뇌와 모든 얽매임으로 하여금 제멋대로 움직이게 한다면 이는 곧 시박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업이 끌어잡아 당기는 대로, 그 다음에 번뇌가 끌어잡아 당기는 대로 모든 얽어매인 인연에 의하여 제멋대로 움직이게 되면 십악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통제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될 때가 있고 이렇게 자꾸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느 단계에 가면은 부처님이 이 말씀을 이래서 하셨구나 하는 부분들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품에서는 십악업을 자꾸 멀리 해가면서 십선업을 닦아가는 건데, 무명이라고 하는 것이 나쁜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근데 이렇게 같이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들이 내가 보는 모습들이 커져야 돼요. 커져 보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천상세계가 28층 천인데 그 천상세계 높은 하늘로 올라갈수록 몸집이 크게 나와요. 그죠? 그래서 10만 유순, 몸집 자체 하나가 무지막지하게 크게 보인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몸집이 클 수도 있어요. 근데 천신들이 그 지상에 내려올 때 보면은 우리보다는 일반적으로 큰 모습으로 나올 확률들이 많지만, 그게 뭐가 크냐면 복덕의 힘과 지혜의 힘이 큰 거예요. 그래서 그때 크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자꾸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작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콩알만큼 줄어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나를 떠나요. 떠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서로 복과 지혜가 안 맞으니까 그거는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빛과 어둠은. 그런데 우리가 불교를 올바로 믿는 게 굉장히 힘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모든 분들이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불교를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서 물어보면은 체계적으로 불교를 공부한 사실이 없어요. 없으면 자기가 본 것이 전부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불교는 2500년 동안 부처님 말씀을 해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그죠? 관점이. 얼마 전에 갔던 스리랑카는 스리랑카식으로 불교를 해석을 해요. 대승불교는 대승불교식으로 불교를 해석을 해요. 그 해석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고, 보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고, 또 그 해석하는 방법들이 달라져 와 있어요. 발전해 와 있었어요. 그 시대와 그 장소에 맞게 발달이 되어 왔어요. 근데 그거를 그 정신을 올바로 지키냐 안 지키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복을 꾸준히 짓는 분들을 보고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작아져 보이지 않는 거예요. 몸집과 관계없어요. 그 사람의, 우리가 요즘 말하는 오로라, 아우라라고 나요. 그 빛이 광채가 줄어들고 커지고 하는 거예요. 광채가 자꾸 줄어들다가 어느 날 콩알만해지면은 떠나는 거예요.
그건 나하고 기도를 할 수가 없는 상태가 온 거예요. 그지? 어둠의 세계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걸 보면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틀림없이 요 어품에 나온 대로 그 나쁜 생각들을 많이 가졌을 때 특히 그런 부분들이 와요. 복력이 줄어들고 지혜가 줄어드는 거예요. 어둠이 자꾸 그 마음을 가리니까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렇게 돼요. 근데 이런 마음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복을 질 마음, 지혜를 닦을 마음들이 있으면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근데 요 무명이라는 게 뭐냐면 나쁜 생각인데, 그 나쁜 생각들. 근데 이 나쁜 생각들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만 혼자 나쁜 생각 가지면 심심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세력들을 자꾸 형성을 시키는 거예요. 형성시켜가지고 그거를 뭉치면 어둠의 세력이 되죠. 그죠? 어둠의 세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도 모여가지고 얼마든지 세력을 이루고 되고, 선한 사람들도 세력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부처님 말씀에 근거해서 그대로 가시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쁜 생각을 줄이는 것이 선업을 짓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쭉 여러분들 읽어가면, 이런 것이 업이로구나 하는 부분들을 너무 잘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오바세계경의 어품들을 읽어가면서 요 과보를 받는 법이라든가 이렇게 자세하게 다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273쪽에 부모와 아라한을 죽이는 자가 있으면 한량없는 죄를 얻습니다. 부모, 아라한 및 다른 사람이 개, 입 등에는 다를 것이 없으나 중죄가 되고 무거움을 얻습니다. 이것은 복전이고 보온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요 삼복전을 잘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같이 따르고 기도를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10월 초에 일어나는 봉행되는 기도는 첫 번째는 지장 기도를 했어요. 일주일 동안. 두 번째 기도는 약사 기도를 할 거예요. 약사 기도. 그래서 4가지 기도를 3개월씩 하면은 1년에 12달 4가지 기도 3번씩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2번의 천도제와 약사불공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저는 금액에 대해서는 타협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못을 박는데 누가 뭐라고 해도 그건 안 돼요. 그리고 그냥 기도만 시키면 기도만 하는데 공짜로 해도 관계없어요. 누가 뭐라고 안 차나요. 와서 일주일 와서 하겠다는데 절대 뭐라고 안 해요. 그 대신 기도를 하면서 공양을 올리고 제를 지내는 거는 그 비용을 줘야 제가 할 수가 있어. 그죠? 그 비용 가지고 복을 짓는 데 쓰는 거예요. 복을 짓는 데. 제가 먹고 사는 거는 아무리 많이 먹고 살 돈 들어갈 거리가 없어요. 거리가. 그래서 복을 짓는 데 쓰고 또 더 큰 일들을 하는 데 쓸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복을 짓는 거를 제일 중요시해 가지고 하셔야 돼요. 복을 지어야 지혜가 발휘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부분에 복을 기초가 하지 않으면 그건 부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법구경 이야기를 보든 뭘 보든 부처님은 첫 번째가 복이에요. 두 번째가 지혜. 그래서 복해 쌍수 이렇게 하는 복덕과 지혜를 겸해서 늘 같이 닦을 때만 빛을 볼 수 있다. 단순한 얘기인데 이건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부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음 생에서부터는 없다, 힘들다, 어렵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 인생에서 세세생생에서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지? 지워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희망이 바로 어디에 있냐면 부처님 말씀에 들어있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잘 되는 거. 하면 돼. 아시겠죠? 네. 아미타불. 이제 영단